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제13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레위기서 제13장에는 나병 환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걸렸을 때에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될 것과 제사장은 나병균의 색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 선포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점검하다, examination, 그리고 선포하다, pronounce, 제사장이 점검하고 판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병이 걸렸는데 의사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이 나병과 같은 심각한 이 악한 병은 영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점을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위기성, 죄에 대한 파괴성,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병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이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죄의 원인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 원인은 두 가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원인이 된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영, 디아크리노, 분별하는 영이 중요합니다. 레위기서 제13장 4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확정된 사람은 특별히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병으로 확정된 너 한 자는 첫째, 머리를 풀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얼굴 부위에서 하반부 얼굴을 가려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반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홀로 살면서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Must cry out. I am unclean. 자기의 부정스러운 모습을 계속하여 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하여 볼 때 미리암이 민수기 12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 미리암 선지자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 선지자가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왕하 5장 이하겠죠?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아람 나라, 이방인 나라 즉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세계 끝까지 충만하게 넘쳐 흘러갈 것을 예고하고 예언하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을 때 그때 마침내 나병 환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소리칩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더라도 부정하게 대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하여서 레위기서 11장 3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clean and unclean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동물 시체라든지 곤충 시체가 떨어져서 살에 닿으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1장 36절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샘물, 스프링웰, 샘물에 아무리 시체가 닿는다고 할지라도 샘물은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seed, 종자 씨, 이제 며칠 후면은 땅 속에 심어야 할 종자 씨에 시체가 닿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지 않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씨, 종자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스프링웰, 샘물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 클린, 오염되지 않는다 선포하시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샘물, 누가 이 은총을 받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바로 그 사람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토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토하는 샘물, 이 샘물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염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타락된 문화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 심어야 할 종자씨,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할 종자씨, 죽음으로써 열매 맺는 종자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12장 24절을 통하여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순교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들의 순교를 통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종자씨,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열매를 맺는 비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절을 이하여서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셨지만은 예수님의 창조의 권세로 모든 부정함을 정케하십니다. 이리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8장과 9장,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메신저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마태복음 8장에 치료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9장에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것부터 강조함으로써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했던 그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도 땅의 복을 추종하여 세상이 어두워지고 소금의 맛을 상실해버려서 세상 유물론자들의 발밑에 밟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부터 설교를 하더라도, 마태복음 9장부터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3단계 메시지의 패턴에 맞추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에 나타나실 때 바로 4장 17절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고 선포하시고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땅의 복부터 땅의 복, 세상 복을 먼저 주장했습니까? 아닙니다. 4장 17절 회개하라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을 먼저 설교하셨습니다. 팔복, 어떤 내용입니까? 땅의 복입니까? 팔복이 건강복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강조하신 바로 메시지의 내용, 첫째 단계는 영원한 은사입니다. 영원한 은사, 영원한 복, 프뉴마티코스 카리스마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 결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 이름 때문에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라. 너희가 핍박을 받고 너희가 비판을 받고 많은 사람이 너희를 욕하리라. 그러나 기뻐하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옛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영적인 메시지를, 프리마티코스 메시지를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제1단계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도 세상복을 추구해 나가는 거짓 선지자의 심판으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그런 후에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9장에서 치유의 은사,
범사의 복, 건강, 복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영적인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지나가는 은사가 아니죠. 영원한 은사를 먼저 강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서 신유원사, 나은 자를 고치는 치료의 은사, 건강의 은사, 이것을 뒤에 제 두 번째 메시지로 강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12해를 앓는 헬루족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그동안 계속하여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왔습니다. 무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 마지막 옷자락 끝부분을 만질지라도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끝부분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줄을 아시고 헬루족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그 여인은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즉시 여인이 구원을 받았더라. 무슨 구원입니까? 이것은 이 육체 신유 구원입니다. 치료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질병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으나, 전쟁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은 받았으나, 가난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으나, 실패로부터 구원은 받았으나,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애굽 군대로부터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입었을 때 바로 출애굽기서도 구원을 말씀했습니다.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 전쟁으로부터 구원, 바로 이것을 출애굽기 제14장 이하에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은 받았으나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반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다 선포함을 받아서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처럼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어간 자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 군대의 전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겠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마태복음 제9장 21절을 통하여서 헬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헬루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집중하여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만 강조하고 영혼 구원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이보다도 더 큰 범죄가 예수님 앞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 범사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제자의 삶을 살라. 제자의 삶을 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무리 중에서 제자를 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이하를 통하여 결론 부분에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 나에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 나에게 합당치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 나에게 합당치 않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 나에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서 결론, 메시지 결론은 제물되는 삶입니다. Justified, sanctified, sacrifice, 제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결론인 제물되는 삶을 제거시켜버리고 건강복으로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메신저가 오늘도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니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헬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되 어느 부분을 만졌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가장자리 끝자락을 만졌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것에는 옷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옷술. 이것을 타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38절 그리고 40절까지야 이 옷술 타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술 색상은 여러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얀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푸른색을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옷술은 여러 가지 색상 그리고 푸른색. 이것은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모세에게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미시파트 모형, 타브니트 모형 패턴, 하늘 성막의 패턴을 보여주시면서 휘장을 만들려고 하실 때 블루, 퍼플, 스칼리트, 리닌 컬러,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하얀색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타셀도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타셀이 많은 색상 그리고 청색, 하얀색 예수님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38절 이하를 통하여 타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바로 이 타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리라. 그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리라. 이것이 타셀의 결론입니다.
타셉, 무엇이 결론이라고요? 범사복? 신유원사? 이 헬루증 앓았던 여인이 병고침 만난 이 신유원사가 타셀의 목적입니까? 타셀, 오술의 결론은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여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전체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1장 3절부터의 거룩,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이하에 마치면서 거룩,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타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에는 타세를, 옷수를 오늘 이 시간에도 저들은 옷가에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을 통해 너희는 옷수를 달고 다니면서 너희는 옷수를 남들보다 더 길게 만들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피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이라고 23장 3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뱀의 꼬리에 속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헬루증 앓았던 여인, 예수님께서는 이 헬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단순하게 질병으로부터 구원, 이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0장을 통하여,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 네가 십자가 지지 않냐고 따른다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네가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신유원사로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유원사가 결론이 아니다. 신유원사 받고 영혼 구원 받지 못하여 지옥 간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느냐. 전쟁에서 구원받고 가난에서 구원받고 실패에서 구원받아 성공을 누리면서도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여 지옥에 떨어진다면, 두 손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더 지혜자다.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더 지혜자다.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한 발 가지고 천국에 가는 자가 더 지혜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레위기서 1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결함과 부정함을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나병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병이 아니냐, 이것의 판단의 권세를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냐 뱀꼴이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선포의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레위기서 제14장에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서 진영 밖에서 노한자로 생활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경우에 정결 의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병이 고침받았다고 할지라도 정결식을 통하여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도 제사장이 examination 점검하고 제사장이 pronounce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의식에는 특별히 두 파트로 나누어서 정결의식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첫째, 진영 밖에서 진행하는 정결의식, 그리고 이어서 7일 후에 진영 안에서 진행하는 정결의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나은 자는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첫째로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와서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할 때 준비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새 2마리,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 백향목, 그리고 질그릇, 그리고 생수물, 이렇게 등등으로 준비합니다. 이어여 제사장이 체크하고 이제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잘 해결되어서 정결의식을 진행할 때 그 2마리 새들 중에서 더 건강해 보이는, 더 아름다워 보이는 새를 죽입니다. 벌써 질그릇을 준비했지요. 그리고 질그릇 안에 생수물이 담겨 있지요. 바로 그 질그릇 안에다가 그 생수의 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 새 한 마리를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여기에 성경, 우리의 성경, 개역 성경입니까? 우리의 성경으로는 흐르는 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원어로는 high, 물이 mine이죠. mine, high. 혹은 high, mine. high는 살아있다고 하는 뜻이죠. living, alive. 그리고 mine, water, 물. 그러니까 생수물입니다. 생수물. 생수물을 질그릇에 받아라. 준비하라. 그리고 질그릇 안에 있는 그 생수의 물, 그곳에 새를 잡아서 피를 받아라. 그러면은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물과 피입니다. 물과 피.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5장 6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고난당하실 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 순간에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리하여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를 통하여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는 곧 하나다 선포했습니다.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하나다 비원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7장 11절 그리고 22절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통하여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선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서 1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나병 환자에 대하여서 정결 예식을 가질 때에 1단계 정결 예식 바로 질그릇을 준비하고 생수를 준비하고 그리고 새 한 마리를 죽여서 바로 질그릇에 피를 받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 한 마리 바로 그것은 이 죽은 새의 피를 적셔서 마침내 빈들이 헐헐 날아가게 놓아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연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자유, 죄로부터 자유, 사탄으로부터 자유,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한 마리를 질그릇 안에다 죽인 후에 홍색실 그리고 오설초, 백향목 그리고 살아있는 새 이 모두 함께 피를 적셔서 고침을 받는 그 나은 자에게 7번 뿌립니다. 7번. 7은 완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완전히 회복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는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자유함을 받아 헐헐 날아가지요. 그때에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이 정결식에 참여한 이 사람은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씻어야 합니다. 물로서 자기 몸을 씻고 물로서 자기 옷을 씻고 그리고 머리와 눈썹과 수염을 다 제거시킵니다. 그리하여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영 안에 들어와서 일주일간 진영 안에 머물 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기 집 장막으로 가지 못합니다. 진영 안에서 일주일 동안 7일간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제 7일째 다시 목욕합니다. 옷을 빱니다. 그리고 모든 털을 깎습니다. 머리와 눈썹과 수염을 깎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정결식 제 8일째 이제는 성막 앞에 번제단에 나와서 정결 예식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8일째 많이 강조되고 있는 날짜지 않습니까?